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브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니시. 말은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한다. 여호와의 니시. 지난 주일 세계 선교대회를 교회에서 마치고 우리는 말씀 따라 언약을 잡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팀과 그리고 목사님 한 분, 이병희 목사님에서 10명이 10인 1조가 돼서 출발을 해서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하고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치앙라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국경까지 국경 검사하고 나서 또 국경에서 또 미얀마 버스를 타고 이제 사역지인 케이통까지 들어가는데 그 다음 날 밤 한국 시간 12시쯤 아마 한국 호텔에서 이제 지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잘 준비되고 우리 팀들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정말 성령님도 따라 부르듯이 사역을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 다 어제 교회에 한 12시 반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낮 12시 반쯤. 몸은 육체니까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으면서 또 현장을 보고 참 감사를 내리면서 은혜 가운데 또 왔습니다. 오시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다 선교 현장을 좋아하니 아름다운 게 성도들 몽땅 다 선교지에서 가서만 있으면 아름다운 게 누가 지키겠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니시 우리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답을 내야 되겠죠, 그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또 시편에 관한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능력 이런 걸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됐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나 여호수아를 보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가 기록한 거, 이 출애굽, 지금 오늘 본문 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중 오늘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쭉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를 피를 바르면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왔는데도 계속 애굽 백성은 군인은 죽이려 하고 이들은 갈 수 없는 홍해라는 사건에 딱 모입니다. 그죠? 이 말은 애국 군대가 온다, 마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날 괴롭힌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방된 것도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말랐더니 해방이 됐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수 보혈로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능력,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들이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홍해는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딱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 물속에 잠겨 죽었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것을 보고 나서 너무 이들 속에서 절로 하나님께 찬송이 나온 거야.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게 하시려고 지었다 그러죠.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23절에 나오는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은 이전에는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지만 그 찬양한 천사가 교만함으로 타락해서 쫓김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노릇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를 다 채워먹어 나니까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을 보고 찬송이 절로 터지는 거예요. 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바로 찬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찬송,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로다. 그분의 능력, 그분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서 갑니다. 가는데요, 갈증이 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탁 만났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라의 쓴물, 그것도 하나님 역사의 단물로서 이스라엘을 먹이시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받고 물을 좋은 물로 먹게 하시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복음을 전하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말씀을 잡고 예배를 드리며, 그 말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그렇게 또 홍해에서 살리시더니 또 쓴물을 단물로 살리셔서 이제 물을 잔뜩 먹고 물통을 담아지고 또 신나게 갑니다. 그죠? 인생이라는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가다 보면 감기도 들리고, 어느 날 가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어느 날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어느 날 보면 흐린 날도 있고, 그러듯이 그 이제 또 가는데 문제가 옵니다. 그죠? 야,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망망대 광야인데 어디서 쌀 한 톨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게 떨어져 가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송했던 건 어디로 사라지고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게 또 원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후반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와 고기를 내리시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려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잘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들이 잘 먹고 잘 지내죠. 그러면서 26절에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이니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한데도 일곱째 날 아침에 또 있나없나한데 백성들이 나가지 말래도 나갔죠. 주일은 이러지 말라는데도 돈 벌러 이제 나간다는 말입니다.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어느 때까지 세상 것으로 취해서 살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또 만나와 메추라를 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세월을 보냅니다. 그죠? 지시 따라 17장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자, 16장 35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먹고 살도록 내리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17장에서 보니까 이제 신광야에 들어섰는데 목이 마른 겁니다. 이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을 해도 보통 원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2절에 백성이 이제 주의 종인 모세와 다투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그냥 그 뒤에 보면 조금 뭐하면 쳐 죽이려 걸 정도로 이제 백성이 원망을 하죠. 그때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리니.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그죠? 자, 이들이 먹는 물, 먹는 거 모든 거 하루도 아니고 4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불신앙을 버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일어나는 게 이제 아말렉 전쟁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게 아말렉 전쟁인데, 자, 이제 오늘 말씀 따라 보면 10절에 여호사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에 올라갔다. 앞에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전쟁을 하면 칼과 창으로 막 싸워서 죽이고 이겨야 될 텐데 제일 지도자인 모세는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려고. 너무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면 저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제 손을 붙듭니다. 그죠?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손을 붙들고 손만 들고 있으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손을 내리면 치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영적으로 알도록. 그래서 13절에 여호사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명심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기념하게 하라. 그 말은 명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명심하라. 여호와의 귀에 애워들리라. 귀 속에다가 이 생각 속에 명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꺾으신다고 말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의 니시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뭐라고 말합니까?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도 싸우고 계셔. 이번에 우리가 저 우상의 나라 태국과 미얀마 그 가는 날에 하나님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승리다, 승리.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여호와의 니시야. 제가 말씀드렸죠. 웬 출애굽기를 설교하는데 오늘따라 세계 복음화 해담단 교회라고 할까? 왜냐? 성경 66권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뭐라 알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지어줬어요. 근데 그 예수는 뭐예요? 구원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17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내게 주신 이름, 예수께서 그러잖아. 내게 주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원주예요. 우리 하나님 구원주야. 구원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20절 참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아멘. 하나님.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라, 이 시대에는 너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뭘 부탁했어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나를 증거해라. 복음 증거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노예, 저주받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는 해방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세상 것을 해방받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아멘. 그러니까 해답난 교회. 자, 이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모세가 인도하는 이것을 신광야 교회라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끄는 교회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것처럼 이들이 뭐 있는가? 오직 하나님을 해답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어떤 성도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난 성도. 하나가 돼야 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을 대니까 중직들이 팔을 붙잡고 하나가 되고 온 성도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전도제자 외치는 하나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전쟁을, 인생을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승리의 비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 저 후대 대대로 이 세월이 흘러서 2000년 후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깨닫도록 기념하게 기록해라. 아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알도록 기록해라. 여호수아가 귀에 애와 들리라. 자, 여호수아가 이 말씀 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말씀.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팀이 발을 밟습니다. 태국 땅 밟는 곳마다 우상진치들, 미얀마 진치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는 금돔들이 모든 가 우상진치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상만 섬기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도덕이 필요합니까? 윤리가 필요합니까? 술 먹지 마라가 필요합니까? 알코올 뭐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가 돼야 돼. 복음으로 해답나야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술 먹으라 하면 술 먹는 거고 도박을 하면 도박을 하는 거고 모든 경제, 흑암 경제를 파괴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여기까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세상에 취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원망했다 그 말은 그걸 따라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 쾌락적으로 살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애굽에서 먹던 그 국물, 그 말은 그 문화, 흑암 문화에 젖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모두 버리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가 꺾인단 말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들 가서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팀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제자
하나님의 나라가, 미얀마의 그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신학교라해서 양육을 했더니 이제 내년 봄이면 졸업생이 나와요. 근데 처음하고 가볼수록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이 처음에 18명이 모였는데 이제 남은 게 7명 남았어. 3학년은.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년에서 모든 신학생이 한 20명 되는데요. 그 처음에 1학년이 한 18명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7명 남았어. 근데 7명이 남은 애들 보니까 다 괜찮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의성만의 사역자로 하나님 키우시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집회하는 다른 교회 집회 작년에 한 번 하고 두 번째 교회당에서 빌려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보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러나니까 그 목사님이 힘을 얻고, 근데 참 조심스럽죠. 왜냐 목사님이 오직 예수로 하는 거야. 미얀마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여간 막 한번 정신 먹고 가니까 막 방방 뛰는 거예요. 막 찬양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잠을 줘. 지금은 말씀을 받으라. 지금 뛰고 나면 한 5분만 지나면 졸아버리니까 뛰지 말라고. 말씀 받으라고.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 그리고 금요일 날 나오는 때 뜨겁게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찬양을 하세요. 그렇게 뜨겁게 하셔야지. 항상 거기는 말씀이 없고 방방 뜨는 거예요. 막 뜨고. 계속 막 귀신이 우는 소리 해야 은혜 받느냐. 그게 미얀마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만 전하니 목사님이 가슴에 좀 이상하게 반감도 올 수 있겠잖아요. 그런 걸 지혜롭게 이제 다 하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또 와달라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가신 분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아시겠죠. 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돼. 십자가 달고 교회면 교회냐? 이게 오직 예수로 해답난 안 난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그래. 아니에요. 십자가 달고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면 그것은 마귀 교회예요. 마귀가 주인 삼은 교회라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곳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마귀 나라가 돼서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 이렇게 해야 성령이 충만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어디를 가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아요. 언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교회. 아멘. 아름다게 언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교회. 우리 세계 선교대에 이렇게 딱 이게 여러분 올렸다라고 보니까 영상을 그 영상 같이 간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름다운 교회는 선교 안 오고는 안 되겠구만요. 모두가 세계복음만 해요. 맞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다. 우리 교회 세계복음만 하니까 다른 데도 헌지 아세요? 안 해. 미안하지만 할 수는 있어. 근데 중심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모든 걸 다 이기고. 육신의 것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홍해 같은 거 장벽이 엉땅 무너지니 올 수 있어. 때로는 암이 걸릴 수도 있어.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있어. 주님 뭐라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돌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셔. 모든 걸 성령께서 역사하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만 바라보고 말씀 잡고 가면 여호와의 니시. 내 인생은 승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영원하셔. 승리한다. 이걸 잊지 마셔. 오직 예수.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 잡고 하나 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종이 손을 듭니다. 중직들이 군소리 안 하고 딱 모세와 함께 손을 잡고 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현장의 성도들이 잘 되는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로 되어졌어요. 언약으로 하나 됐어요. 우리는 뭘 바라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너희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가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증인. 그런 주님 오신다.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미얀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내가 갈 텐데 누가 주를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미얀마를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 정말 재림을 바라보는 교회, 마라나타 찬양만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 행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 바로 이게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라고. 그 우리 팀들이 가면서요, 차면서 막 찬송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약의 백성.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인들이 나가서 간증을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요, 이 땅에 살다 가지만 우리는 다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나간다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교비에 되는 돈만 해도 12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죠? 그 물질 초월해서 이기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정말 현장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 우리 수요 예배인가 영상을 드렸는데, 그 강성권 목사 딸, 우리 부목사 딸, 잘 웃으면서 찬양 이쁘게 잘하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은 엄마가 없으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힘이 쭉 빠져갖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영상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어린 것들, 그 젖대기들 말이에요. 그 어린 거 4살, 5살 먹은 애들을 셋이나 띄워놓고 참 선교 나가겠다고 나온 우리 참 그 엄마도 대단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가 너무했다. 왜냐, 강 목사가 그 애들 셋을 떼놓고 갔으니 참나 가만히 상상해봤어요. 그것들 옷 갈아입을라, 뭐 먹일라, 새벽 예배 인도올라, 또 내려갈라, 올랑낼랑 올랑낼랑 올랑낼랑. 아이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명을 강성권 목사도 잠도 못 자고 혼냈을 거예요. 예배는 혼자 다 드려야 되지. 애들은 다 있지. 옛날 어제 차가 저기 올라오는데 울타리에서 애들 다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엄마가 갑자기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처음 떨어진 애들, 또 세상 처음으로 또 사모님 처음 비행기 타고 선교지 왔다는데 가족을 떠나 갔지. 참 모두가 다 충격일 겁니다. 모두가 다 충격. 그 많은 것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현장들을 볼 때 가슴이 달라집니다. 산속 시골에서 혼자 평생을 살다가 서울을 왔다가 한번 보면요, 서울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 것처럼. 저 이북에 산 사람이 대한민국,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넓은 세상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릇이 크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을 크게. 제가 이제 거기 설교할 때 그랬으면 애들한테 당신들의 동네, 당신들의 부족을 넘어서라. 그릇을 키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미얀마를 향하여, 저 인도를 향하여 그릇을 키워라. 그랬더니 이번에 인도에서 온
신학생이 있어요. 지난 집회 때 제가 인도 국경에서 집회했잖아요. 거기서 결단하고 신학을 하겠다고 온 애가 있어요. 우리 신학생이. 걔가 어제 저녁 때 여거 시간 밤 12시에 문자가 돼요. 거긴 밤 10시죠. 문자가 왔어요. 걔 이름이 누구냐면 바울 라인이에요. 그게 뭔 소린가? 바울 라인이에요. 바울 라인. 근데 자기 이름이 전하예요. 전하. 이름이 전하래요. 바울 전하. 참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상하죠, 그죠? 그 전화를 막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 말도 네 이름 참 잘 지었다, 전하.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걔는 인도 말을 하는 애예요. 자기는 인도를 놓고 가슴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 다 이렇게 만남과 보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 딱 잡고 제가 영상이 있지만 둘이 딱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요. 걔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미얀마를 넘어 인도를 가슴에 품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게 다 할렐루야죠,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대로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장에서 뭔 말입니까? 모세 장인이 나타나서 당신 혼자 다 못하니까 중직들을 세우라고 말하죠. 2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분과 10부장을 맡기매 구역장도 맡기고 선교회장도 맡기고 예전대회장도 맡기고 다 이렇게 다 조직을 한 거예요. 응? 그렇게 하고 모세가 뭐랍니까? 자,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거 멋있는 데 온 거예요. 모세의 친정집 찾아온 거예요. 쉽게 보면 모세가 여기서 양치기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거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하나님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저 사람들은 몰라. 태국 사람들 몰라. 미얀마 사람들 몰라. 우상의 나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응? 만민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대표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통해 그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쓰겠다 그 말입니다. 응? 거룩한 백성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들을 통해 전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복음아.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하냐?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라.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 성전에 가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20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장 쭉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0장 하나님의 말씀이야. 21장 하나님의 말씀이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인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3장에도 말씀을 다 가르쳐 잊지 말도록 무교부 23장 14절에 보면 매년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24장에서도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럼 또 말씀을 또 주셔. 쭉 말씀을 주셔. 자,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이제 다 가지고 이제 이르시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합니다. 증거계를 만들라, 전선백을 만들라, 등잔기구를 만들라. 26장 1절 성막을 너는 성막을 만들되, 20장 너는 조각목으로, 27장 9절에 너는 성막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등불 관리를 하도록, 28장 제사장으로 너는 이스라엘에게, 15절에 너는 판결의 흉배를,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죠? 자, 이렇게 29장 쭉 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너희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 이제 그 돌판을 쫙 가지고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32장에서 이제 하산을 떡 하니까 40주 이거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면 모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또 내일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는 신이 없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안 내려오니 어떻게 하냐? 아론에게 하나님 신 만들어라고 합니다.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 너희들이 정성껏 가자라. 하나님의 드린다고 금을 다 가져옵니다. 귀한 거 금이잖아요. 정성껏 가져와. 그걸로 이제 녹여가지고 잘 따듬어서 신을 만드는데 이제 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모세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리죠. 이 32장 19절에 친히 가까이 이르되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누군지를 알았던 모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저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옵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에서 나를 지워줘 이 백성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3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번쩍번쩍 빛나도록 상급을 쌓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책망을 하시고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하면서 다시 돌판을 깎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 올라가니까 다시 저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저를 따라하세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 말씀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이 있어야 돼. 이 시대적 언약이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말하죠. 노아가 언약이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언약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는 절대로 18절에 무교절을 잊지 말라. 다른 거 섞이지 말라.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패되게 섞지 마라. 6월절 그거 잊지 마라. 애굽에서 나온 그 6월절 그 무교절을 잊지 말라 이 말. 무교절이 뭡니까? 빵에다 아무것도 섞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 어린 양이 있으나 그 복을 그 것이면 내 아들 중 장자는 내 대속할지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22절에 77절 지난번에 우리 맥주절 지켰죠? 77절 맥주절 조실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말의 연말에는 수장절 세 가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십계명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 따라 이제 안식일의 길을 지키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 성전을 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20절에 35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강동된 모든 자와 차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주와 귀고리와 가락주와 목걸이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제물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이제 성전을 만들죠, 그죠? 성막 일꾼을 뽑고 36절에 재료를 가지고 37절에 이제 언약궤 상을 만들고 등진대를 만들고 38장에 보면 번제단을 만들고 딱 40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딱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음 받죠. 자, 40장 33절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주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5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eng진을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행진했듯이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선교 대회를 하고 말씀 따라 우리는 바로 미얀마 현장에 제자를 세우며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니시.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그곳에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사도록 물질도 주고, 왜? 사역을 해야 되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성전 바닥이 세멘트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좋은 타일을 까죠. 그 목사님 소원이 바닥에 타일을 까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듭니까? 150만 원 날 그것도 해주고 깔으세요. 여기에 성전이나 한국의 우리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주고, 그리고 여기저기 사역자들 사역비도 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면 또 다음 주일, 2주에 제 몸을 추스리면 또 다음 주일은 일본 세계 선교대 약 30년 전에 세웠던 그 일본 교회들, 그들이 선교대회를 우리 교회처럼 합니다. 더 크게. 그 선교대 강사로 제가 가게 됩니다. 일본 가서 한 주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또 한 주 몸을 추스려서 그 다음 주일, 지난번에 갔다 왔던 저 인도에 갔다 온 깔렘녀에 그들이 세운 200개 교회 모아 세운 그 제자들이 이제 신학교, 처음으로 하는 그 신학교에 제가 이제 강의를 또 한 주간 동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깔렘녀까지 가서 만달레에 가서 깔렘녀로 가는 비행기가 안 맞기 때문에 시골이라 하루에 한 번 비행기가 가는데,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가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오후 4시에 버스를 타면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떨어진대요. 좋다. 그러면 그 버스로 가자, 날새기로. 그래서 9시부터, 그러면 6시에 떨어지면 씻고 뭐하고나 9시부터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내 몸은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보세요. 이들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해결됐어요. 정말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됐어요. 물이 떨어졌다는 말은 갈급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갈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대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 오직 예수.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 믿음이 온전히 맡길 때 그 믿음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대. 소경이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뭐 되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간질과 벙어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뭐 되기를 원하냐?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죠? 주님은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돼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하늘문이 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오직 예수가 돼야 내 갈급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맞아요. 원망할 수 있어요. 어려운데 원망해야죠. 눈으로 보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데 원망거리 되죠. 물이 없는데 저 끝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안 보이는데 거기 가면 나 죽는데.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하나님 앞에 틀려요. 만지면서 이거라고 그러는데 틀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 안 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가난한데 내 마음이 부요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죽을 그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니시에 찬송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직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 증인으로 성령의 역사가 걸음걸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정말 여호와의 니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불화살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세요. 지금 이 고통이 축복으로,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를 떠났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원망하고 울부짖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쓰러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모세의 그 믿음이, 그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그 나 힘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를 현실 속에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하면 여호와의 니시, 나의 승리. 힘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 나의 승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구별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니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여기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몸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흡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세의 얼굴이 큰빛이 나듯이 저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사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체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모든 찌꺼기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사 내 인생이 여호와의 니시, 나의 믿음이 여호와의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님, 저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